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십자가의 도 혹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사람을 두 부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는 사람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닫는 사람이 그것입니다. 21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어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총명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총명을 내려놓고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인정할 때 십자가가 지혜와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나 학자들, 수사학적 능력을 자랑하는 변론가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능합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 찾을 수 없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지혜로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표적과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선언합니다. 오늘날 이 일을 할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먼저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세상이 스스로의 지혜와 총명으로 찾을 수 없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기적과 환상을 쫓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표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계시된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8절로 19절 말씀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열과 분쟁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 중심의 일치를 요구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이 강조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교회의 영광과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어떤 누군가가 질문을 남겼고 그 밑에 거기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 신도인데 하면서 답글을 남겼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그겁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가 없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답글을 남긴 하나님의 교회 신도가 이런 답을 썼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그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로마 당시 예수님께서 사형당하신 사형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형틀이기 때문에 아주 잔인한 것이고 또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달지 않습니다. 저도 그것을 이해하고 보니 참 그게 맞는 말이더군요. 뭐 이렇게 답을 남겼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사실 우리 합동 측에도 강대상 뒤편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본당에 들어가도 십자가가 없습니다. 아마 고신측도 그렇죠. 우리하고 고신측, 합동 측과 고신측은 본당에 들어가도 예배당 들어가도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답한 그것이 일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 십자가 그걸 걸어 놓으면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목에 목걸이의 십자가 또 차에 걸어 놓는 십자가 다 그런 것들이 우상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당 안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붕 위에는 십자가를 걸어둡니다. 그것은 물론 로마 시대에 있어서 아주 잔인한 사형 틀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자랑합니다. 왜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셨고 우리가 영생 얻는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십자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형틀이나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길의 상징이라는 거죠. 심볼. 어느 회사나 다 보면 자신의 회사 이름 위에 보면 뭔가 상징적인 심볼 마크를 이렇게 새겨놓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딱 보면 이거 어느 회사 제품, 자동차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아 자동차, 현대 자동차, 최고급 승용차로 보는 벤츠 혹은 롤스로이스 다 보면 심볼 마크가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이게 어느 회사 제품이다 알 수 있죠. 기독교의 심볼은 뭡니까? 딴 것 없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달려 피 흘려 찢겨 죽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장하는 그것은 아주 궁여지책의 변명입니다. 왜 그들은 십자가를 꺼립니까? 그들은 정상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치고 삼위일체 믿는 이단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혹은 그 교주가 예수님 자리를 꿰차고 있다거나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뭡니까? 안상홍이가 바로 그 자리를 꿰차고 있었거든요. 안상홍이가 그 자리를 꿰차고 있었는데 살아있는 안상홍이가 재림주가 되려면 십자가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다시 와서 구원을 완성한 재림주가 되는데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없는 거죠. 십자가의 의미는 아주 교묘하게 그들이 그렇게 숨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들의 논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걸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비둘기를 걸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사탄은 십자가를 싫어하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사탄의 괴계가 드러났고 거기에서 사탄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교회의 영광과 자랑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높은 곳에 세워두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징을 걸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고 해서 그거 붙든다고 뭔가가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거 붙들고 있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이면에 깔려있는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그와 같은 결과를 내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거지.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요. 그것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 상징이 의미하는 것, 그 상징을 붙들고 있는 나의 그 믿음과 그 신앙,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그런 이단들의 괴계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냥 액세서리로 그냥 그렇게 걸고 다니는 사람,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귀걸이도 그렇게 액세서리로. 액세서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 죄인이 달린 십자가가 아니라 인류의 대속을 위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와 총명을 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의 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총명과 이성과 철학과 사상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우리의 삶이 100세, 200세, 뭐 심지어는 뭐 영원히 살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우려스러운 얘기까지 합니다만 그렇게 산들 뭐합니까? 100년을 산들, 60년을 산들 이 땅에서 그 나머지 그 사람보다 먼저 죽은 사람보다 더 긴 세월을 살았는데 그 긴 세월 동안 뭐 했습니까? 그냥 자기 욕심을 쌓은 그런 삶밖에 더 됩니까? 100년을 산들, 1000년을 산들 인간에게 있어서 그 살았던 그 기간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단 10년을 살다 가더라도 구원받은 인생과 그래서 구원받은 인생이 영생을 얻는 것과 이 땅에서 1000년을 살아도 그 이후에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 어느 것이 더 유익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얼마를 사는 것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철학과 이성과 과학과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교회의 영광과 자랑이므로 이 십자가만 붙들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0절로 21절 말씀처럼 전도는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인생의 모든 문제와 구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총동원한들 구원에 이르지 못하며 구원의 길을 찾지도 못합니다. 20절 말씀처럼 이 세상에 그리스도 외에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줄 철학자나 사상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루는 것은 학문과 철학과 사상일 뿐이지 구원이 아닙니다. 유교에서 공자가 구원을 얘기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의 삶의 도를 얘기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서로서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걸 얘기한 거지 그렇게 살았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는 없습니다. 석가가 뭐 이런저런 좋은 얘기를 많이 했지만 궁극적으로 불교가 얘기하는 것은 윤회사상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덕을 많이 쌓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랬을 때 그 이후에 그는 다음 생애에서 더 좋게 태어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지 그 다음에 뭐 얘기는 없습니다. 물론 뭐 거기도 극락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천국과 극락은 다른 것입니다. 네. 네가 부처가 되라 성불하라 그게 뭡니까? 그게 구원 얻는 길이면 성불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성철 스님조차도 나는 지옥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고승조차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성불에서 극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또한 불교는 일종의 철학적인 사상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구원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종교들 그들이 말하는 그런 천국은 누가 갈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사상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주장하는 그 교리도 따지고 보면 거기에 누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자인가. 근데 우리가 아는 천국과 그들의 천국은 또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들이 믿는 천국은 환락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전을 통해서 해지라 성전을 통해서
이 거룩한 그 전쟁을 통해서 자신을 희생한 사람. 그래서 폭탄 조끼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불나방처럼. 그렇게 죽고 들어가서 누리는 천국은 환락의 천국입니다. 70영임의 아름다운 여인으로부터 성적인 쾌락을 맛보는 그런 곳. 그게 그들이 말하는 천국입니다. 그게 과연 올바른 천국이냐.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 보면 잘 사는 국가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들 대부분입니다. 오일머니를 가지고 있는 산유 국가들도 평민들은 못 삽니다. 석유 재벌과 관계된 왕실과 관계된 사람들만 잘 살지 나머지는 다 모래땅 같은 곳에서 그냥 그렇게 삽니다. 소망 없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꼬드겨서 그렇게 외치죠. 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치르는 알라 이름으로 치르는 이 전쟁에 네가 희생하기만 하면 너 그렇게 천국 가 바로.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뭡니까?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허황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을 열어줄 종교도 없고 또 그럴 만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준 적도 없습니다. 결국 그들이 다루는 학문, 철학, 사상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들도 구원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 세상의 학문과 철학에 맡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처럼 세상은 자신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복음의 선포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딴 것 없습니다. 바로 말씀과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방법은 십자가와 또 전도밖에 없는데 그 전도가 뭡니까? 복음으로 이끄는 길이죠.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복음 전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있으며 복음 전도는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므로 복음 전도의 사명 충실히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2절로 25절 말씀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처럼 유대인은 눈에 보이는 이적을 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그들이 원했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헬라인은 인간의 지혜를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이성을 쫓아 구원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교변에 갇힐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23절 말씀처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의 종교적 편견과 이방인의 인간적 관념과는 차이가 있었지만 24절 말씀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종교적 기적이나 환상을 쫓아 구원을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5절 말씀처럼 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람의 눈에 어리석어 보여도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이성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개척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지혜임을 확신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분열과 분쟁에 빠진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올 것을 요구합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보면 특별히 저는 그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모 목사님. 정치에 개입하고 이권에 개입하고 본인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다지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교회가 아니라 자기 이익이죠. 대중들을 선동해서 길거리에서 헌금을 걷어놓고 그 자기 거라고 가져가 버리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지금도 그 땅에서 안 나오고 돈을 더 받아내겠다고 어디 가면 우리 이 정도 교회 지을 그 땅이 없다. 돈 더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온갖 교회 욕은 다 먹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게 까불면 하나님 까불지 마, 까불면 죽어 이런 소리는 해대고 있고 아주 목사 같지 않은 목사가 목사짓을 하고 있으니 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참 이상한 집단으로 보지. 그렇게 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겠습니까?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런 짓 하라고 교회 십자가 올려놨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목사 세워놨습니까?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름도 또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그렇게 자기의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을 돌보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수많은 목회자들의 목에 연자맷돌을 걸어놓고 집어 던지는 그런 꼴이죠. 그런 목회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도 있는데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이런 거짓 선지자들,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그 교회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그리스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될 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교회의 영광과 자랑일 뿐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지혜임을 확신하고 이를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가 참으로 얼마나 드문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있지만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진정으로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되는지 참으로 의문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가 십자가만을 붙들고 오직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그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에 헛된 것 붙들지 아니하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거듭나 온전한 교회가 되고 주님 오실 길을 당기는 그런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세상의 잘못된 그와 같은 사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단들이 그렇게 횡행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무엇에 중점을 두고 그와 같은 이단들을 어떻게 구별해낼지 늘 말씀에 깨어있어 이 땅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생명이라도 더 만드는 일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한 날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